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시편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잔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많이 안 나왔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기서 보니까 영을 전한대. 우리가 왜 여기 모였나? 영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성령을 받기 모여서 성령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목회도 다르지만 또 인생도 달라요.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지식적인 목회를 하는 것과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 우리 목회도 다르고 또 인생도 다르고 받는 복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영을 전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고 불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괴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영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도 해야 할 것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또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앞으로 또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기도의 잔이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능력도 받는 것도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잔이 있어요. 그 잔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안 모였으면 이 기도의 잔이 넘치지 않고 기도의 잔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황과 꾸준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이 찰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잔이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를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 때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사하실 때는 100%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역사를 하실 거는 우리가 100%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방을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줄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무조건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1시간 이상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다 엎어졌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물어봤어요. 넌 그렇게 엎어져 있으면 잠들지 않냐? 겨우 나오잖아요.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들도 아니고 새벽 예배에 훈련이 된 사람도 아니고 겨우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러면 엎어져 있으면 그냥 다 잠들어 버리지. 저도 엎어져 있으면 잠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안 엎어지려고 하는 건데 이게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깊이 묵상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엎어져 있으면 깜빡 잠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정말로 1시간 이상씩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나도 모르는 지경에 나도 모르는 그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지만 영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펼쳐나가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그 어디 선교사님이시더라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는 정말 그냥 줍는데요. 줍는데 영혼들을 가서 조금만 뭐 이렇게 줘도 그냥 다 모인대요. 거저. 그리고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그 말을 잘 듣고 그 아이들에게 그냥 전도 바치래요. 우리나라는 너무 부유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뭐 전도지 한 장을 줘도 내가 받아줬어. 받아주는 것도 그들은 자기네가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지경인데 그들은 그냥 막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전 펼쳐놓기만 하면은 그냥 스스로 다 몰려온대요. 이슬람권인데도 이슬람이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래요. 가서 하니까 그냥 막 그들이 몰려와서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이니까 그들이 와서 그냥 복음을 그냥 듣고 뭐 하나만 줘도 교회를 그냥 저절로 나온대요. 전도 바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보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원은 지금 안 가잖아요. 기도원은 안 가는데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기도를 못했던 것들 그 영적인 갈급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3년만 여러분들이 계속 부르짖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 정말로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잖아요. 저번에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실컷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계속 다 일러의고 막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해졌대요. 남편한테 그거를 다 적어놨다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니까 자기가 속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지 사람한테 하다 보면은 계속 그거 얘기가 끝을 맺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하시잖아요. 엉뚱한데 기움 빼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기도에 자리차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열방을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열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주셨다고 믿고 기도를 드리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목사를 하나 세우고 그 가정이 막 다 뒤집어졌대요. 다 뒤집었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여동생이 믿고, 그리고 그런데 올케가 믿고, 남동생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근데 엄마가 엄청 센데 그 엄마가 그냥 그 추석에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이제는 못 지낸다고 하니까 그냥 막 술을 먹고 깽판을 부리는데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딸들이 갔더니, 엄마 전도하려고 갔더니 그 난리를 치더래요. 술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면은 나 엄마 안 본다고 아주 무섭게 하니까 아들을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한풀 꺾였대요. 야,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목사를 쓰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가 된 것도 여자 목사님들 뭐 큰 사역을 못 이루어도 한 가정을 세우는데 쓰임 받는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또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내 소유가 되게 하라. 열방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열방이 우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믿고 구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괜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악령을 받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 화가 나요. 괜히 막 열을 받아요. 저거 별거 아닌데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말을 해 그냥 막 꽂히게 되고, 이게 악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나갈까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악한 영들이 나가요. 저도 막 엄청 힘이 들고 피곤할 때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그게 다 빠져나가요. 막 힘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기도 드릴 때 어둠의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묶고 있던 어떤 것들도 다 예배를 드릴 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어둠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 어둠은 견디지가 못해요. 기도하는 자마다 이방 나라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벌써 응답을 하나님께 다 받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다 되는 거예요. 돼요. 기도하면 잔이 차면 되는 거예요. 잔이 차면. 우리가 기도에 잔이 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정 기도를 한 강남희 권사님과 유보경 전도사가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기도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피곤한데도 늦은 시간에도 와서 그 기도 시간을 채우느라고 애를 쓰는데 이것들이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잔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는 개척을 했을 때 연중 무휴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이루어진 역사가 엄청나요. 저는 그 역사를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예배도 많이 부족하고 계속 그렇게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매일 기도를 안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식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사를 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사 와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읽는 사람, 그 읽는 사람이 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병이 치료돼요. 관절과 골수가 치료가 돼요. 우리가 관절과 골수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절과 골수를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취해요. 그냥 기도드리고 몸이 많이 아프면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보혈을 취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피를 취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고 예수의 보혈을 받아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뿌려요, 제가.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리고서 막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을 치고 허리 겨드랑 막 이런 데 아플 때, 어깨 아플 때는 이런 데다 막 뿌리고, 그러면서 성령의 검으로 제가 이렇게 뿌리면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한 번씩 예수의 보혈을 취해가지고 내 몸에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취해서 내가 몸에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요즘에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지금도 철철철철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오늘 약속 받았잖아요. 내게 기도하는 자마다 이방 나라를 기업을 줄 것이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벌써 우리가 다 응답을 받았어요. 받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면 뭐해?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했던 일들이 기름 부음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전쟁도 이겨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유도 땅끝까지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할까요? 성령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자가 기도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무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였대요. 취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기름을 취하니까 그 신이 크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그 기름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한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수기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가
사무엘이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드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이 느릴까요? 빠를까요?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잔이 채워지면 자다가도 기도가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면서도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자기 전에도 기도를 드리지만 자다가도 새벽에 잠을 잠깐 깨면은 그때도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때도 응답을 하셔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가난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가난하면 복이 되지 않잖아요. 본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가난할 때 여러분들이 내게 축복이 오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가난할 때 가난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가난할 때가 있으면 축복이 오는 때가 있다고 반드시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때 기도를 드려야 은혜 받는 거예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힘들 때는 그런 토설 기도를 드려도 되지만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로 나갈 때 가난을 감사로 밀어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불평하고 투정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가난을 밀어내야 돼요. 내가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프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가난이 밀려나가고 질병이 밀려나가고 환난이 올 때 감사로 그 환경을 막 밀어내야 돼요. 우리가 어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가난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환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거기서 힘들어 하고 있으면 마귀가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감사예요. 감사. 힘든 과정을 다 걸쳐 나가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요. 사무엘상 7절에 보면 사무엘이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무엘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무엘의 기도에 한 방에 져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멋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일하세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당신이 기도하다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살 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가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회복의 시대예요. 엘리 시대는 어때요? 엘리 시대는 망한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엘리 시대가 되면 안 돼요. 사무엘 시대가 와야 돼요. 사무엘 시대.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는 시대의 주인공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느냐. 우리는 사무엘 시대를 살아야 돼요. 사무엘처럼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내게 주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우리가 기도드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다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니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